우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과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다하여 드린 이 물질의 경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의 영광을 잠시 회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소가 변화산이라는 곳인데, 그때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난 것은 이 두 사람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엘리야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가뭄을 피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 중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갈멜산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평야인데, 여기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지중해로 흘러가는 기송강이 있었고, 그 옆에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550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혈투를 벌입니다.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단 위에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임을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 영적인 대결투를 그 갈멜산에서 벌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바알에게 임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전부터 정오를 지나 오후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오후 3시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제단을 수축하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독특하게 도랑을 파고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도랑은 15리터 정도의 물을 가둘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제단 위에는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또 가져와서 번제물과 장작이 다 젖도록 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 두루에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차는 그런 제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불을 붙여도 절대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물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준비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레가 쳐서 내리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불이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거나 불이 물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엄청난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모두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가 지금 엄청난 확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마음도 아합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 자신은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5,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되돌아가는데 그 길을 엘리야도 달려갔다고 합니다. 마차로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차보다 어떻게 빠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엘리야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어요. 그칠 것이 없습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완전히 처단을 당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세벨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 일을 듣고 나서도 이세벨은 너무나 태연하게 엘리야에게 내일 자신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 위협을 듣고 놀랍게도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4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왕비의 위협 앞에 너무나 쉽게 굴복을 합니다. 그런 위협을 처음 당한 것도 아닐 텐데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서 브엘세바 땅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무려 16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더고. 여러분, 도대체 그토록 당당했던 엘리야는 지금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450대 1로 싸웠던 그 당당함은 지금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었던 그 엘리야의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단 하루 만에, 단 하루는 아니겠죠. 너무나 짧은 시간에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야말로 쪼그라든 것일까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엘리야는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돌봐주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로부터 직접 음식을 제공받은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에게 음식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했어도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도로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 뭔가 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낼 것 같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절망하고 낙심했으면 그처럼 행동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나만 낙심하는 건 아니구나. 나만 때때로 절망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무찌르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런 능력의 선지자도 낙심하는구나. 죽음을 보지도 않고 불말과 불병 거에 휩싸여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 선지자도 죽도록 절망하는 때가 있구나. 그런 모습에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거 그리고 절망하는 거 저와 여러분 우리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천사가 돌봐주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절망해서 깊은 심연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한때는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도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죽고 싶다고 처절하게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 없는 성공, 흠없는 완벽한 승리를 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많이 겪게 하십니다. 실패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이나 고3들에게 설교할 때는 꼭 재수를 하라는 말을 합니다. 재수하라고. 바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재수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안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저주를 하나 그런 표정들이세요. 저는 제가 재수를 했고 또 재수생 부모였으니까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수하면 좋습니다. 할 때는 힘들죠. 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은 재수, 삼수 그 이상도 시킨다고 믿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실패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다 실패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대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야도 철저히 실패, 절망, 낙심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토록 죽기를 소원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했을까요? 본문 9절과 10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의 복량을 받고도 엘리야는 일어날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또다시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야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렙의 한 굴 속에 엘리야가 거처를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엘리야는 뜬금없이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오랫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과 아합과 이세벨과 피말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의 말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별나다는 소리를 다 들으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전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소나기 같은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 자신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승리는커녕 오히려 대적들은 더 힘을 얻고 더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마저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한 거예요. 죽도록 수고했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나는 뭘 했나? 도대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허무한 인생 때문에 죽기를 구한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무너진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기뻐하면서 내 삶의 모든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 평생도록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패턴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공식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에 기도, 기도 다음에 응답,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사업은 실패를 전전하고, 가정의 자녀들은 제대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병까지, 내 몸의 병까지 여러분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끈덕지라도 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수고하고 애씀에도 그것에 합당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누구나 엘리야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말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을 때마다 엘리야와 같은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가? 기도하는 거 다 쓸모없다. 뭐 하는 거야? 다 때려치우자. 그런 믿음 없는 하소연을 할 때도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자기 한탄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1,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가서 산 앞에 서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서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막 흔들려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불이 막 나는데 불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한 바람, 지진,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말린 거 동쪽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그 강한 바람으로 홍해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강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임하셨어요. 지진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너가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는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로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강한 바람, 지진, 불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날 때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호렙산 앞에선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젖은 제단에 불로 임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왜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임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계시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사람들의 소원,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와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는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봐요. 분명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강력한 힘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디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의 마음을 먼저 잠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소리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이 시끄러우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소음이 가득하면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내면에는 아주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일까요? 그 소리가 10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한탄의 소리입니다. 신세 한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4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왜 성경이 똑같이 2번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엘리야의 내면에서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을 향해 40일 주야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 그 내용이 10절 14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버렸다고. 이제 나뿐이라고. 그런데 내 목숨까지도 그들이 찾고 있다. 이 말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쏘아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여러분, 40일 주야를 걸어오며 엘리야는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반복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 말이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소리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세미한 소리, 들릴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소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없애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해요. 그리고 온 신경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은밀히 만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족의 문제, 자신의 문제, 그 문제를 두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골방에서. 주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세상으로 난 문을 닫아야 돼요. 이 문은 물리적인 환경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내 내면에서 울려나는 소리, 그 소리를 차단해.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기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말만 하고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대화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경청의 시간이 필요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만 집중해요. 주님께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분명히 들려질 거예요. 골방에 찾아온, 은밀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무릎 꿇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미래의 일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를 멸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 왕가를 멸하시고 예후를 다음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걸 전혀 몰랐기에 당장의 현실만 보고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새롭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계획,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자녀들에 대한 계획,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손에 쥐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조금만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25년을 기다린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들 그 예상대로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획한 일들 절대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머릿속으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추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같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거룩한 주의 백성 7,000명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남았구나. 나만 남았다.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10절의 말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나만, 내 생명. 엘리야는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것에 매여, 자신에게 매여 있어요.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 나만 남았다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7,000명, 거룩한 주님의 백성 7,000명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1,000은 무한의 수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나만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천만이에요. 나의 연약함,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해. 그리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교훈하시려고 1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만이 아니야. 너뿐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7,000명이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뜻,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길을 여신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작은 일에도 우리 많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루에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인데 왜 우리 생각, 우리 계획만 고집하십니까? 왜 내가 보는 것만 고집하십니까?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하여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봐야죠. 그 주님을 봐야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인생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소음이 있어요. 주님은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소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소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어떤 것에 다 빼앗겨 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울려나는 그 내면의 소리를 잠잠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이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수없이 흘러나는 이 소리와 이 세상의 소음들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그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기도합니다. 주여